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방주교회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엔 내 의지로 이곳에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도 불러주셨어?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자, 너도 불러주셨어? 네,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려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습관 따라 나아가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감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또 두 번째는 조급한 마음에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먼저 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보다 먼저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두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습관대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메말라 있는 마음으로 감정 없이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 다른 것들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손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혼을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 주님의 먼저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들 바라지 않겠습니다. 먼저는 주님만을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메말라 있는 감정, 습관 따라 나아가는 감정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의 염려로, 걱정과 근심으로 주님보다 먼저 다른 것들을 조급한 마음에 구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들 물리쳐 주시고, 주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온 열방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이요 온 열방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올해가 이제 몇 달 남았죠? 9, 10, 11, 12, 4개월 남았네요. 벌써 이제 가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연초에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뭐였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넉넉히 이기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하반기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다시 한번 연초에 주셨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좀 낯설고 어렵겠지만 함께 좀 이 시간 같이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 날 두렵게 하고 눈앞에 문제 주를 가릴 때 나 잠시 멈춰 주를 기억해 보이지 않아도 늘 함께 하시네 자신은 버려도 날 포기치 않는 그 사랑 의지해 나는 넉넉히 이기리 넉넉히 이겨내리 예수는 내 안에 계시니 부르심 안에 그 완전하신 계획이 넉넉히 우릴 이끄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잠시 멈춰 나 잠시 멈춰 주를 기억해 주를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네 자신은 버려도 날 포기치 않는 그 사랑 의지해 나는 넉넉히 이기리 넉넉히 이겨내리 예수는 내 안에 계시니 그의 부르심 안에 그 완전하신 계획이 넉넉히 우리 이끄시니 아멘. 먼저 내 나라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한 번 더 먼저 내 나라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넉넉히 이기리, 나는 넉넉히 이기리, 넉넉히 이겨내리. 예수는 내 안에 계시니 그의 부르심 안에 완전하신 계획이 넉넉히 우리를 이끄시니, 넉넉히 우리를 이끄시니, 넉넉히 우리를 이끄시니, 넉넉히 우리를 이끄시니. 아멘. 넉넉히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그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니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과 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으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홍수 심판의 현장에서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며 또다시 구원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며 죄 가운데서 나오기를 기도할 때 주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이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찬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심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팔의 선교 현장에서도 주께서 앞서 인도하셔서 영육 간의 전쟁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힘쓰는 지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시간과 그들의 마음에도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섬김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한 주를 살아낼 힘과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환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새가족 진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청 새가족 마을장 허인지고요. 네, 저는 일청년부 새가족 마을장 이경주입니다. 네, 이 시간에 오늘 진급하는 새가족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누구누구 계시죠? 네, 띄워주시면. 저 이청년부에는 35돌의 이제 김진실 자매님과 이제 전채연 자매님께서 이제 진급하시고요. 1청년부는 네, 1청년부는 38돌의 박성진, 그리고 40돌의 줄라이호, 41돌의 이자인, 41돌의 안서연
네, 42 토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급하시는데 아쉽게도 이청년부 우리 새가족분들은 오늘 아쉽게 참석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밖에 오늘 대상자이신 분들은 지금 신속하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세요. 아, 네네네. 아, 계속해서 박수를 쳐주시면 계속해서 나오신다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각자 이름 앞으로 네, 서주시면 되시고요. 네, 우선 이렇게 세 분이 자리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소감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 안서연이고요. 저 오늘 원래 일하느라 오는 날이 아닌데 와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불려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42또래 이자인이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또래 박성진이라고 하고요. 좀 떨려가지고 그냥 잘 챙겨주시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쉽게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이름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그러면 마음껏 앞으로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네, 마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줄라이화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기억해 주시고 저희 그러면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많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서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네, 오늘 우리에게 온 새 가족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왔고 우리 청년부에서 잘 정착하면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또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우리 방주 청년부에서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주 청년 가운데 귀한 영혼들 한 명 한 명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인연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 청년 모두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으로 여기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나도 그 사랑들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새 가족들도 그 사랑들,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의 사랑들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주 청년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의 귀한 영혼들 한 명 한 명 보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과도 같이 여기며 이 인연들 소중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어가실 때까지 박수로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Every
안녕하세요. 이번 몽골 선교를 다녀온 일청년부 39돌의 강하연입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 방주교에 처음 등록하게 되어 신년 신앙생활 목표와 기도 제목을 작성한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졸업 연주와 대학원 입시 준비를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 같아 올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쓰임받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웃리치 광고가 떴을 때 너무나도 가고 싶다 생각했지만 아직 교회 분위기도 잘 모르고 아는 사람 몇 없는데 과연 괜찮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이 적극 추천하였고 돌이켜보면 방주교회에 저를 부르신 것도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하고 막상 첫 선교 모임이 시작되었을 때 팀원들 대부분이 경험이 많은 것 같아 의기소침해지기도 했고 일정이 너무 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힘들면 어쩌나 환경이 열악해서 가자마자 집에 돌아오고 싶으면 어쩌나 등등 제 마음속에 섬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좋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저희와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으나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명찰과 현수막, 가이드북, 티셔츠, 웰컴백 등 디자인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이들이 받고 기뻐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선교의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첫 일정이었던 청소년 집회 수양관에 들어서고 방 배정을 받았을 때 시설이 열악함을 보고 불안과 걱정이 다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첫 예배가 시작되었고 3명으로 이루어진 몽골 찬양팀의 소박하지만 주님만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겉모습과 형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것과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고 제가 맡은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순수하고 귀여운 아이들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만났을 때의 눈빛과 표정, 웃음 하나로 서로에게 기쁨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즐겁게 제 일을 감당하면서 아이들을 지켜보니 어느새 제가 느꼈던 모든 걱정은 사라지고 주님이 일하시리라는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또한 아침 7시부터 새벽 12시까지의 일정을 소화해야 했음에도 하루가 너무 보람차고 소중해서 선뜻 잠들기조차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말씀이 더 다가옴을 느끼고 저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신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박 3일간의 청년 집회가 끝나고 저희는 2곳의 교회를 찾아가 성경학교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은 저희를 정말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몽골에 오기 전에는 그저 아주 먼 곳의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서로가 서로의 언어로 기도해주며 손잡아주고 안아주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이미 몽골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공과 활동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양의 대청소를 해야 한 날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즐거우면 됐다라고 말하며 곳곳에서 애쓰는 팀원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구나를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저희는 다르항의 땅을 밟으며 몽골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이 모두에게 있길, 몽골의 모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틀간 테레지에서 게르 체험을 하며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목사님을 포함한 저희 선교팀은 모두 장염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곳을 정할 때면 화장실이 많은 식당을 고를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원은 모든 사역과 섬김이 끝나고 나서야 아플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팀원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고 저를 이곳에 오게 해주시고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교가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다시 선교지로 간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할지, 나의 삶은 어때야 할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 고민과 걱정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정답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방주 교회에서 첫 선교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용기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실 때까지 박수로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물질 덕분에 몽골 선교 정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사역 첫날부터 배탈이 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덕분에 사역하는 동안에는 배탈 난 사람 없이 쭉 가고 또 마무리가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간증자가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선교가 끝났다고 우리의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선교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죠. 19, 20, 21일 날 방주교회에서 유스 원크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을 부흥회와 같은 집회를 갖게 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저희 청년부는 특별히 가능하신 분들은 매일 나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꼭 하루는 나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함께 목요일에 좀 시간을 모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오시는 강사님은 최근에 이제 포드철치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원유경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또 이 시대에 또 청년 사역자로서 또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이런 많은 기대를 가지고 9월 21일 목요일 날 본당에서 우리 함께 유스 원크라이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팔 청년팀 계속해서 지금 사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네팔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에서 나간 우리 청년들이 팀을 합쳐서 청년 집회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400명이 넘는 우리 네팔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좋은 통로의 역할들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많은 것들 보고 듣고 느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의 팀으로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1청년부 오늘은 비전센터 2층에서 전체 모임 가지고 이제 각자 목장 모임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모두 예배 마치고 나면은 비전센터 2층에서 함께 우리 전체 모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 조금 안정감을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실 때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또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안정감을 추구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불안한 미래보다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서 안정감 있는 미래를 우리가 꿈꿀 때가 참 많은데, 그럼 여러분들은 왜 안정감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왜 안정한 삶을 추구하였을 때 그 안정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홍수를 일으켜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 홍수의 물은 어느 정도나 오랫동안 있었냐? 150일이 넘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0일이 넘는 기간 동안 5달이 넘는 기간이죠. 5달이 넘는 기간 지구가 다 바다 밑에 잠겨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기 전에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어 가족과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과 함께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탄 방주에는 되게 특별함이 있었는데, 어떤 특별함이 있었냐면은 방향타가 없었어요. 방향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방향타가 이 방주에는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방주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커다란 배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커다란 상자예요. 왜냐하면 배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저 그 바다 위에서 둥둥 떠다니며 물이 가라앉기를,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배였습니다. 바로 이 배는 어떤 배라고 또 말할 수 있냐면은, 모세가 신생아 때 그 파라오의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인하여서 나일강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은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자신의 그 어린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건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갈대 상자라고 했을 때 그 상자라는 단어와 방주라는 단어가 원어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는 무엇입니까? 마치 어린 아이가 나일강에 띄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자에 있는 아이, 그것이 누구와 똑같았다? 바로 커다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암수 한 싹씩의 모든 생명들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갈대로 만든 상자의 아이처럼, 또 홍수 가운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째를 출산했을 때 물론 제가 힘들지 않았고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이 탯줄이 아이의 목을 감싼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자연분만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연분만을 하려면 이게 애가 나와야 되는데 탯줄이 목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누를수록 애는 목이 졸리는 거예요. 근데 애는 이미 많이 내려왔어.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애가 많이 내려왔지만 제왕절개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목이 쫄릴지라도 무리해서라도 빨리 빼야 되나.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간호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제 아내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몸무게로 누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막 눌러서 아이가 그래도 감사하게 태어나왔죠. 근데 태어나고가 문제였던 게 뭐였냐면은, 태어났는데 원래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남편이 탯줄도 자르고 어머니 이제 가슴 품에도 안겨주고 사진도 찍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애가 딱 나오면 응애를 해야 되는데 제 아이는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쿨럭했어요. 쿨럭하고 제가 탯줄을 따를 시간도 없이 빨리 이제 응급처치를 하러 간 거죠. 왜냐면 애가 이제 산소가 너무 몸 안에서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아이를 맞이하는 데까지 4시간이라는 빈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아내가 이제 걱정 가운데 있는데, 이제 저도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이제 혼자 성민가 밖에 나가서 이제 막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에서, 주님 어떡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아이를 생명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순간,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정말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나일강에 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는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인생을 저는 처음으로 경험했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좀 더 유능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더 마음을 다한다면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봤는데, 그 아이의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아이를 지키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는 정말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 팔복이라는 말씀이 있죠.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막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절대 복이 아니에요. 이런 인생은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닐까라고 말할 정도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복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성경은 왜 복이 있는 존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간절함이 없어도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즌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다거나,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갔다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다거나, 내가 뭐 어떤 것들을 성공해냈다 했을 때는 어때요? 이제는 굳이 뭐 기도 제목도 별로 없고 뭐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런 우리 순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순간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아 달려가는 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어때요? 늘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많은 복을 누립니다. 근데 잠깐 잘 사는 순간들이 있죠. 여호수아의 정복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또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부국강병하게 되었을 때,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서 정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강대국으로 서게 됐을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갑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졸업장이, 내 직장이, 내 연봉이, 내 인맥이, 내가 쌓아놓은 어떤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는 삶. 물론 열심히 사는 삶이 잘못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 그 삶이 우상숭배와도 같으며,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성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은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나님을 찾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이 오히려 복이 있다. 왜? 하나님만을 붙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 내용을 되게 이렇게 자주 쓰는데,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가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 없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와도,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인생을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난 아무리 예배자로서 이 예배 자리에 있을지라도 난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번 한 주간도 뭐 또 별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열심히 과제하고 그냥 맡은 직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얘의 기도 제목이 좀 심해. 얘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없다 그러면은 그걸 내주세요. 하나님, 저는 왜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기도 제목이 없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혹시 내 안에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나에게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 제목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가운데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사야 49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절대 잊지 않는데요. 혹 그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 누구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교회를 그렇게 많이 옮겨 다녀 보진 않았지만 이 방주교회에서 이제 3번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방주교회 안에서도 저 안에 참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있지만 그 전엔 더 심했어요. 그 전교회는 더더더 심했죠.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서기에 또 이제 사역을 또 이끌어가기에 참 많이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이 지금도 있었지만 과거엔 더 심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교회 친구들한테 간혹가다 연락이 와요. 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연락이 와요. 목사님 잘 지내세요? 이라고 연락이 와요. 그럼 이제 너무 부끄러우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때 내 그 이불킥할 만했던 그 모든 사역의 모습들이 막 떠오르면서 부끄러움과 동시에 그런 부끄러운 존재인 나를 기억해주고 연락해준다는 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죠. 누군가 나를 기억해준다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카톡 친구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생일이 뜨죠. 생일. 그 수많은 생일이 뜨지만 여러분들 그 모든 생일자한테 연락합니까? 연락 안 하죠. 그 생일자가 뜬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소중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나에게 소중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카톡에 생일 뜨면 어떻게 합니까? 연락해보죠. 그리고 때로는 좀 여유가 있으면은 선물도 우리가 보내면서 그 나에게 소중하고 그 특별한 관계들을 우리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와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나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지속해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이 특별한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약간 말장난 같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낙심될 때, 절망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내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낙심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이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힘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며 특별한 관계 속에 그것을 지속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힘듦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사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걸려 거기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제는 홍수의 심판이 끝난 거죠. 150일 동안 물이 계속해서 가득해 있었는데 이 150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제는 그 수면이 점점점 낮아지게 해주시는 홍수의 심판이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아와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방주에서 내려서 이 온 인류와 지구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그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었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180도 역전 같은 인생을 우리가 기대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우린 무엇을 기대합니까? 180도 완전한 변화와 변신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죠.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로, 강력한 힘들과 역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내시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우 더디고 더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더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이 줄기 시작하였지만, 그래서 삼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였지만 40일이 지난 동안 그들은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0일이 지나고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죠.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그저 그 위를 빙빙빙 돌았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비둘기는 그 젖은 바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는 내려갈 수가 없고 또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두 번째로 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를 보냈을 때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것을 봐요. 잎사귀를 물고 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나무가 그 물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둘기가 가져왔던 이 나뭇잎은 어떤 나뭇잎이었냐? 올리브 나무의 나뭇잎이었대요.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저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의 수면이 낮아졌다라는 것이 비둘기가 그 올리브 나무 잎을 가져왔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때요? 여전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비둘기를 보냈을 때 그제서야 드디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제 비둘기가 젖지 않은 바닥에서 정착할 곳을 찾았구나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또 희망에 차죠. 이제 곧 내리겠네? 이제 우리 곧 회복하겠네? 이것을 기대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게 돼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물이 완전히 마르게 돼요. 근데도 아직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달이 더 지나서야 노아가 방주를 떠나게 됐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며칠 동안 이어졌죠, 여러분들? 150일 동안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홍수의 심판이 끝났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대략 220일 정도가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기간보다 회복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때 그걸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바로 이때 나에게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첫째 딸이 저기 앉아 있는데 저희 첫째 딸이 이제 5시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배고파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콜릿을 참 많이 먹고 싶어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초콜릿을 먼저 먹으면 안 되고 밥을 먹고 좀 초콜릿을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콜릿 먹고 싶어요. 이러면은 조금만 기다려. 그 맛있는 밥을 엄마가 해줄 거야. 우리 맛있는 밥 먹고 초콜릿 먹자.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미안하다 소혜야. 언제까지 이제 기다려야 돼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 정말로 힘듭니다. 원하는 회사나 학교에 들어가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합격의 그날을 기다리는 건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많은 기간을 쏟고 많은 에너지를 부으며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어떻습니까? 그 결과물들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또한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한 주만 시간을 달래. 그 한 주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길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건 정말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무언가가 약속되어졌을 때. 무언가가 우리가 약속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어떠한 약속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그와 약속을 하면서 홍수 심판을 예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들을 기다리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말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냥 서술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지, 방주 안에 있는 노아한테 얘들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서술형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언약을 맺은다면은, 그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언약을 맺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언약을 맺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220일 동안 기다리는 그동안 노아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꽉 붙잡으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며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나눌 때 이런 말을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신 것, 그 행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서 나와 너의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내 안에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나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다고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방법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피를 흘리시면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을 참고 기다리며 기억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면에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노아의 가족들을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줬던 굉장히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안전한 방주에서 언제까지나 있으라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 방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준 굉장히 안전한 곳이었지만 언제까지나 그 안전한 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방주에서 나가라고. 여러분, 방주교회에서, 이름이 방주교회 가지고 방주교회에서 나가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만의 방주가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부모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학교일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직장일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에게는 뭐 쌓아놓은 재산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취하고 있는 어떠한
방주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주에서 안주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떠냐면은, 그들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류를 낳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홍수를 일으키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악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악한 행동밖에 없으니까 홍수를 통해 쓸어버리시면서 누구를 보신 거예요? 노아를 보고 노아는 의롭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셔서 그를 구원해내시죠. 그 다음에 물을 150일 이후에 220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와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린 무엇을 기대해요? 완벽한 성장을 이루고 준비되어진 노아가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것을 기대하는데, 그 노아의 후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완벽한 의인도 있을 수 없고 완벽히 준비돼서 나아갈 수 있는 자도 없으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로움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이 인류를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르고 마지막에 고른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를 이어나가시는데, 그의 후손들의 생각하는 것이 악밖에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실패한 계획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인간의 의로움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죠. 이제는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안정감을 누리시나요?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세상에서 가져야 될 것들이 가졌을 때 여러분들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 안정감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에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미래가 불안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무언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여러분들 안정감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정감을 가진 상태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불안할 거예요. 여전히 준비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노아도 어떻습니까? 그가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세상을 이어나가십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준비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준비됨을 기억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주하고 계시는 방주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그 방주에서 나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삶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계속해서 이 고백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여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 안에서 내가 자꾸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다른 곳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만 안전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내가 열심히 살고 무언가 준비되면은 그 안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내 많은 것들을 준비할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있다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난 과거의 삶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조금만이라도 잘 살 수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다른 곳을 쫓았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 준비되고 쌓여 있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기대하고 고백할 수 있는 구원자가 예수님께서 되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안정감을 주신 그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될 그 방주에서의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내 안의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의롭지 못한 내 안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그 하나님의 선함과 그 의로우심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세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인생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는 당대의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 모든 홍수의 심판을 피해 하나님 아버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 이어나갈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조차도 결국에는 그 생각들이 악한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과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과 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지만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오니 하나님, 내가 안주하고 있는 방주의 자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방주의 자리에서 벗어나 나아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가정의 자리라면 가정을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학업의 자리라면 학업을 벗어나게 하시며 그것이 직장의 자리라면 직장을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어떠한 누군가의 교육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길 가운데 용기를 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며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했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보혈의 피를 통해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기억하길 원하시며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길 원하시고 이 관계를 지속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안정감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로 하신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많지만 하나님, 내가 준비되고 내가 의로워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니 그것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송 부르며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숨쉰 그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숨쉰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다른 곳에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며 그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나의 안정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고백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을 가지고 아직 스스로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고백하는 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 우리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방주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갖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과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 주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